오늘 이 시간에 나는 왜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가 하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다니엘 7장 1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했는데, 다니엘 7장 4절에 보면 사자 같은 짐승이 나오는데 그건 바벨론이었습니다. 신바벨론이야. BC 605년부터 BC 536년까지 70년 동안 중동과 유럽과 아시아, 에집트까지 다 제패하는 제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곰 같은 짐승이 나오는데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BC 536년부터 331년까지 약 200년 동안 그 당시 유럽과 중동, 에집트 세 개를 제패한 왕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표범 같은 짐승이 나오는데 헬라, 그리스 제국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 개를 제패했고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그래서 BC 331년부터 BC 168년까지 세 개를 제패한 나라인데 네 나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카산더, 리스마크스, 셀루커스, 탈라미 네 장군에 의해서 이 헬라를 넷으로 갈랐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괴물 같은 짐승인데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것이 BC 168년에 이제 줄리우스 시사가 이제 헬라를 제패하고 세계를 점령하고 AD 476년에 이제 서로마 제국이 망할 때까지 약 600년간 이 세계를 지배하고 팍스 로마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이제 그 넷째 짐승 괴물 로마 나라에서 10뿔이 나왔는데, 그것은 나중에 게르만 민족이 10나라를 로마 세력이 약해졌을 때, 그리고 로마가 도덕적으로 부패했을 때 10나라로 분열이 됐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그런 나라들입니다. 지금도 아직도 이 네 나라 10나라가 있고, 지금 현재는 10나라 시대, 18가락 시대입니다. 아마 지금은 18가락 중에서 제일 끝에 18톱 시대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는 작은 뿔인데 이것은 중세 애기의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인데 538년부터 1798년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7장 24절로 25절에 이 작은 뿔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넷째 짐승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뿔 적그리스도는 넷째 짐승 로마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뿔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10뿔 사이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유럽의 10나라 사이에서 이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먼저 뿔들과 다르다 그랬어요. 먼저 10뿔들은 정치적인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뿔 적그리스도는 정치와 종교적인 색채가 혼합된 세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특징은 새 왕을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그 새 왕을 동코트, 헤루리, 반달 이 세 나라가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프랑스의 나라 군대를 동원해서 이 동코트, 헤루리, 반달을 다 이 교황권을 반대하는 왕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BC 538년 그때 이제 완전히 황제라는 그런 그 3층 멸관을 쓰고 유럽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이 작은 뿔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말로 대적한다. 사실 교황권은 자기가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다. 하나님만이 가진 권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권을 주장합니다. 종교재판을 했고 현세와 내세에 영생을 줄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또 입법권, 하나님의 그
십계명도 다 고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이제 둘째 계명을 우상 숭배하려는 계명을 없애버리고 넷째 계명은 일요일로 날짜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지구 세계의 통치권을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 다니엘 7장 24절로 25절에 있는 이 작은 뿔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냐면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다니엘 7장 25절에. 그래서 이제 이 교황의 말을 거역하는 사람은,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다 이단으로 해서 종교재판에서 죽였습니다. 바이블 핸드북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중세기에 약 5천만 명에서 9천만 명을 죽였다. 그렇게 바이블 핸드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암흑시대 1260년 동안 이 이단으로 몰려서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다 이단으로 이제 종교재판에서 다 불에 태워 죽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때와 법을 변경하고자 할 것이요. 다니엘 7장 25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십계명을 변경했어요. 그래서 때와 법을 변경해서 이 두 가지를 고쳤습니다. 둘째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는 교회 안에 마리아 우상을 갖다 놓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세 때 반,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세상 권한을, 세상 권력을 지배한다 그랬어요. 세상 통치권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세 때 반이면 3년 반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 때 반에 대해서 세 때 반은 3년 반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성경 구절에는 요한계시록 11장과 13장 그리고 다니엘 7장 이걸 8장 이렇게 다 종합해 보면은 세 때 반, 곧 3년 42달이라고도 기록했습니다. 3년이면 36개월이고 그 다음에 6개월이면 42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날짜로 예언된 거 있어요. 1260일. 그래서 하루가 1년이라고 에스겔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했고 민수기 14장 34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1260년 동안 최상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멸망할 것이고 이제 성도들이 나라를 얻고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다음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것을 깨닫고 배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래 천지 창조하실 때 제7일 날 쉬시고 복 주시고 거룩한 날로 정했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대로 그 제7일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제가 알고 깨닫고 그때부터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게 되었습니다. 또 십계명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명시되어 있는 우주의 헌법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헌법이기 때문에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 하나님의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계명이고 그걸 둘로 나누면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영혼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그 줄거리를 다시 10개로 나누면은 첫째 계명부터 우상은 나는 다른 신은 섬기지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어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을 지키라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소한의 규정 최소한의 표준으로서 십계명의 그 줄거리로서 사랑의 계명의 줄거리로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은 그 중에서 다섯째 계명이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건 정말 가장 중요한 이웃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그 다음엔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엔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엔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에 있는 소유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집이나 모든 것 풀내지 말라 하는 것이 열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자라가는 것이거니와 네가 하나님의 이 최고의 계명, 사랑의 계명 다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만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가 만일 살인을 안 해도 간음을 행하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간음죄는 안 져서도 살인죄나 죄를 지으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은 사실 거기에는 그냥 마음으로도 정신적으로 살인죄를 지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요한 1서 3장 15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고 또 욕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산상설교에서 보충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자유의 율법은 뭐냐면 야고보서 1장 25절에 너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과 십계명을 지키면은 우리가 자유하는 거예요. 마음의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서만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마음의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 이 세상에서도 미국 나라에서 죄는 미국 법을 어기는 것이, 한국에서 죄는 한국 법을 어기는 것이, 우리가 율법전서에 있는 법을 다 범해야 죄인이 아니고 그 중에 하나만 범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 교통법규 하나만 안 지켜도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벌금을 내든지 벌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안식일 계명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헌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천국의 헌법, 천국 시민권 가진 모든 성도들은 천국의 헌법 중에 하나인 것을 하나님의 계명도 내적 계명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 가운데에서 별로 죄가 아닌 것 같은, 도덕적으로 죄가 아닌 것 같은 계명이 2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말라. 그것은 세상에서는 죄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 법으로 보면 그건 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세상 법으로 보면은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할 필요도 없고 또 안 지킨다고 해서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죄는 천국의 헌법인 이 사랑의 계명과 십계명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범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리를 섬기든지, 세상에서는 종교 자유가 있으니까 아무 신이나 믿어도 괜찮은 거예요. 우상도 아무나 만들어도 세상 법으로는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안식일을 안 지켜도 세상 사람들은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법으로도. 그러나 하나님의 천국 신법, 그 헌법에 의하면은 분명히 그 안식일을, 제7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판의 표준이라고 야고보서 2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이 하나님의 안식일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헌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제정하시고 명령을 보여주시고 모본을 보여주셔서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고 제가 그래서 순종합니다. 히브리 4장 4절에 제치류에 관하여는 어디 일렀으되 하나님은 그 제치류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모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쉬시고 모본을 보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일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한 십계명 돌비에 친히 새겨주신 계명 십계명 중에 넷째 계명이 곧 안식일 계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정말 변할 수도 없고 사실 인간이 기록한 것이라면 혹시 인간이 실수로 변할 수도 있었어요. 잘못 기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한 십계명에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변할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1장 13절부터 17절과 에스겔 20장 12절과 20절을 보면 출애굽기 31장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의 표중이라.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만든 안식일이 아닙니다. 나의 안식일이다. 너희와 나 사이의 대대의 표중이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된 표, 참 하나님의 표로서 이 세상에 종교가 많고 수많은 신이라 칭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에도 신이라 칭하는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어떤 신이 참 신인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시고 복주시고 거룩한 날로 제정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이 땅에서 다 망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가짜 신은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다 가짜 신이라고 그랬어요. 거짓 신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참 하나님인 표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창조의 기념일로서 만든 것이고 그거를 기억하여 지키는 사람은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영원한 표가 된다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함이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거룩한 성일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일, 이 세상에 있는 7날 가운데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이 7날 중에서 다른 날은 그냥 보통 날이에요. 근데 제7일만은 하나님의 안식일이고 그것은 거룩한 성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일은 오직 제7일. 성경 66권 신약과 구약을 다 보세요. 어디 주일 중 첫날 일요일을 예수님이 이제 부활한 날이니까 이것이 거룩한 성일이다.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씀했고 성일이라 그렇게 여러 군데 말씀하셨어요.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정말 이것을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그랬어요.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구약시대 신정정치 시대는 실제로 안식일을 범했을 때 안식일에 일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처형하라고 그래서 사형을 집행한 때가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신정정치 시대 아니고 다른 이 세상의 각 나라의 법에 의해서 처형을 하기 때문에 이 도덕적인 법을 범하는 사람을 아무도 처형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계 어느 나라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을 안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과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사용에 해당되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이거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몰라서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알고도 고의적으로 끝까지 안 지킬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악인들과 함께 유황불의 둘째 사망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친수로 기록한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지키고 출애굽기 32장 15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지금은 우리가 세상 법에 의해서 이것이 법에 의해서 집행되는 법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마지막 최후 심판 때에는 그때까지 회개하면 다 용서받고 다 구원받지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알고도 안 지키게 되면 그때는 마지막 최후 심판에 있을 것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출애굽기 31장의 안식일 문제를 강조하신 다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셨는데 돌판이라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 계명은 세상 사람들은 별로 생각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경에는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데 그 중에 제7일 안식일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참 하나님의 표요, 참 하나님의 백성된 표가 되라고 말씀했어요. 그다음에 예수님도 우리의 유일한 모범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 자기의 규례대로 안식일마다 예배당에 가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료하면서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모든 예수님을 모범으로 유일한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날 최후 심판 때 하나님께서 너는 왜 제7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느냐 이렇게 질문을 저에게 하신다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히브리 4장 4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일을 쉬시었기 때문에 저도 쉬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6절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이 자기의 규례대로 안식일을 그렇게 지켰기 때문에 예수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예수의 모범을 따라서 순종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시여 정말로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결코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모든 걸 바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안식일 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을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울 때에는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순종하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안식일까지 포함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참된 거듭난 성도, 알곡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저희 죄값으로 바치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유황불에서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으로 갚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그 피로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시고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성경 말씀과 모든 계명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참으로 거듭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